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리액션이란 말 아십니까? 이쪽은 모르세요? 리액션이란 말은 반응이란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한 반응. 사실 반응이 좋아야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이 없어. 여러분 형제들 또 자매들 나중에 좋은 신랑 또 신부감 만날 때 이 반응 좋은 사람 만나야지 평생 행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와서 놀라운 것이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사실 신앙생활이 리액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사실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목회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까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11년 넘게 주일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김성애 총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해외 성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음악 총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부탁했던 PPT. 여러분 이 글자 아시죠? 글자 아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모르세요? 몰라요? 누가 말했어요 지금? 샬롬 맞습니다. 샬롬이란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저게 글자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이죠? 일본? 중국? 어디? 대만? 히브리어. 맞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라는 것.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의미 아세요? 평안이란 뜻이죠. 풍성하다, 축복하다, 평안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샬롬 인사할 때 이 샬롬이란 의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근데 그 애굽, 이집트라는 곳은요, 이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해마다 물이 범람하면, 그러니까 물이 넘치면 그 수많은 땅들이 그 물에 촉촉이 젖어서 그냥 농사 지을 때 편하게 씨만 뿌리면 그냥 어마어마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곳이 애굽이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애굽이란 땅과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은 저 헬몬산에서 내려온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요단강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평야지대와 요단강 지역에 높은 절벽이 있어요. 높은 산맥. 그러니까 요즘이야 양수기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농사를 짓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기후에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5월, 6월, 3, 4월, 5, 6, 그 다음에 9월부터 한 10월 사이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적당히 때에 따라 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냥 물만 넘치면 자동으로 편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비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되냐 아니면 황무지가 될 수 있는 땅이냐, 이 차이로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위로는요 오늘날의 터키,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이스라엘 오른쪽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런 지역이 있어요. 또 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애굽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강대국들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강대국들이 서로들 싸우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온 땅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땅, 허구한 날 강대국 때문에 서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땅, 절대 샬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샬롬이란 인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간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공직, 경찰 높은 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사업하시다가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실패해가고 가정이 어렵다가 조금 괜찮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협심증, 심장 협심증으로 주무시다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가정이 좀 괜찮아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항상 어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온 형제들은 공부하기 바빴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바느질 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피아노를 잘 치는 남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도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되겠구나, 나 정말 피아노 치고 싶어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교회가 지하실이었거든요. 그 지하실에 불 켜면 불이 전체가 들어와요. 그리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불 끄면 제 손바닥도 보일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불을 켜놓고 제가 피아노를 동당동당 쳤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 형편이 어려웠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야, 전기세 아깝게 불을 다 켜놓고 피아노 쳐, 어떻게 쳐? 피아노 치고 싶으면 불 끄고 쳐!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피아노 치면 불 끄고 치라는 말이 어떻게... 그래서 불을 꺼봤더니요, 건반이 하나도 안 보여요. 괴로웠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음악하고 싶은데 너 정신 있는 애야? 무슨 음악이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피아노 고치고 싶은데 불 끄고 치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의 유일한 낙인데.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인지 아십니까? 야,
불 끄고 칠하잖아. 아니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불 끄고 쳐요? 피아노를. 또 기도했어요. 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야, 불 끄고 칠하잖아.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 껐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동당동당 쳤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만 준가?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끄시는가? 어쩌면 제가 이 말할 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열심히 피아노 쳤어요. 또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드럼을 치고 막 뭐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드럼 치면요, 기타만 쳐도 2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어느 날 갖고 있었던 제 어떤 텐트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친척이 준 그 텐트하고 지금 생각하면 드럼도 다 짝이 있는데 짝도 없는 드럼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막 연습했어요. 드럼 좋아서, 음악이 좋으니까,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께서, 정말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왜 술집 악기 갖고 와 여기 와서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 쳐? 당장 갖고 나가! 그래서 제가 드럼 갖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이 드럼이 술집 악기인지 어떻게 알았지?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뭐 중간에 있는 얘기를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방송국에서 생방으로 기아 난민 돕기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생방입니다. 생방. 여러분 생방 아시죠? NG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방에서 앞에 연주팀 밴드가 있고 그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고 앞에 PD가 셋, 둘, 하나 큐 하면 음악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무대가 다 환하지만 여러분 방송할 때는요, 이 관객석은 어둡고 무대만 하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객 있는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사실은 이 조도 때문에. 근데 셋, 둘, 하나 했는데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생방인데 음악이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할게 낼게요. 저는 그때 피아노 키보드를 쳤는데 제가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보셨어요? 쳤어요. 놀라워요. 불이 다 꺼져갖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피아노 쳤어요. 방송은 NG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끝났습니다. PD가 찾아왔어요.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너무 오늘 제가 요 첫 생방인데 저 오늘 잘릴 뻔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앞으로 명함 주면서 앞으로 혹시 서울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저는 그때 대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명함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그때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 타고 막 내려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얘야, 불 끄고 칠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 내모시고 훈련시켰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1학년 바로 전에 어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폭 싸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 대전에 아주 변두리에 어느 집에 새방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청마루에다가 그 당시에 흑백테리처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TV가 나왔는데 그 주일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일 거예요. 주일마다 거기서 주일날 아침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머리가 전혀 없으신 어떤 목사님이 그래 쉔이다 그래 쉔이다 이 막 이런 예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청마루의 예배 가운데 늘 나오는 그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휘자 얼굴은 안 보는데 뒤통수에서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 그 어린아이가 대청마루 앞에 가서 주인집 대청마루 앞에 가서 그 막 TV에서 막 주의하면요 제가 덩달아 주의했어요 같이.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끌어다가 왜 이렇게 창피하게 그 주인집 앞마당에서 뭐 하냐고 질질 끌어다가 다시 전 데려왔어요. 제 마음속에 꿈을 꿨어요. 나도 저렇게 큰 합창단에서 지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저 자리 섰으면 내가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놀랍게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바로 그 자리, 그 성가대 지휘자로 12년 동안 제가 지휘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샬롬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렇게 어렵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국립합창단, 영화음악, 방송, TV, 뭐 편곡, 여러분 잘 아는 CCM 가수들 거 정말 코피 터져라 열심히 음악 활동하면서 돈 벌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를 내가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휘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본당이 넓어요. 그러면요 제가 딱 지휘하면요 성도들이 박수를 쫙 쳐줘요. 성가대 잘했다고, 은혜스럽게 했다고. 근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면요 성도들이 와 하고 이 함성까지 질러줘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함성이 박수 소리의 크기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중독성. 지휘 딱 하면 그날은 꼭 그 함성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주팀들 성가대원들 무지하게 제가 막 쥐잡듯 잡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말이야. 여러분 연습 안 해와? 연습 똑바로 안 해? 떠들어? 준비 안 해? 그렇게밖에 못해? 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가대원들 뭐 하나님을 위한 찬양,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라는 뜻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함성소리, 박수소리가 내 안에 중독되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3개 도시, 뉴욕, 싱가포르, 홍콩 전 세계 유명한 곳에 뮤지컬을 만들어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PPT 띄워줄 수 있어요?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 녀석이 늘 속썩이고 정신 안 차리고 딴짓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99마리,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킹 제임스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99마리 양을 광야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마리 양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99마리 양을 관리하지 않고, 어쩌면 그 양 목자가 말합니다. 내가 찾기까지 찾으리라. 이 뜻이 뭐냐면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99마리 양이 그러다 배고프고 관리 안 돼서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렇게 목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닐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고요. 99%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99%를 바라보라고 하지 99%를 위해서 한 마리쯤은 희생돼도 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도대체 경제 원칙,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99%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왜 99마리의 양이 희생되고 피해를 봐야 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저한테 늘 걸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99%의 양이 그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심정을 보면, 한 마리 양을 보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생기겠죠. 99마리 남겨진 양을 볼 때 그 99마리의 양들의 가진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왜 우리를 놔두고 저 한 마리 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 왜 목자는 다수를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겠죠. 또 하나의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99마리 양이 생각할 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찾기까지 찾으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이후에 길을 잃었을 때, 나도 무리에 떨어져서 소망을 없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목자는 나를 찾아와 주겠지 라는 신뢰와 믿음감을 갖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쩌면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은 99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 1998년도에 개봉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사진을 줬다가 시간 관계상 안 할까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998년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탐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1944년 4월 4일 노르망디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룰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 그 당시에 오마하라는 해변에 이제 연합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군인들의 표정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아니면 저기서 내가 죽을지 살을지 몰라요. 거기에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위도 자기의 부대원들과 함께 상륙작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농촌에 사는 라이언이라는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과부인데 3명의 아들이 다 2차 대전 전쟁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다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이 2차 대전 이 작전 중에 실종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국방부가 안 되겠다, 셋째 아들까지 이 과부 엄마에게서 아들을 뺏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밀러 대위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너는 부대원들을 끌고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밀러 대위는 그 밀러 대위까지 포함한 8명이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라이언이란 일병,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냥 농촌 시골에 살던 젊은이, 그리고 군대원 그 젊은이를 찾아서 8명이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8명이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8명이 다 죽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하나 때문에 8명이 죽어요. 그때 밀러 대위가 그 라이언 일병 붙잡고 죽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을 남겨요. 라이언,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죽어가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의미를 몰랐어요. 여러분,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초강대국이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까지도 2차 대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라이언들을 끊임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군인들이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는 잊지 않는다. 라이언에게 잘 살으라고 했던 그 잘 살으라는 말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8명이 죽었던 목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었던 8명의 목숨, 너는 그것까지 잘 끌어안고 잘 살아야 돼. 너의 삶은 그것이 사명이야. 여러분, 저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샬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그 복음의 사명을 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삶을,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저 그분의 은혜로 샬롬이란 축복과 평을 얻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안 되겠다 해서 대학 교수 자리, 지휘자 자리, 음악 사업했던 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50이 다 돼서 제가 대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한국에서도 사역할 자리 있잖아.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대만까지 가야 돼?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갔어요. 원래 선교사로 가려면 뭐 선교 파송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이 흔들 것 같아서, 결단하면 또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교회에 얘기하는 순간, 사직서를 내는 순간 그날 밤새도록 내가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게 누가 알아주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할게, 한국에서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 동역자들하고 조그마한 식당을 해서 자비랑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막 부흥하다. 너무 재밌어요. 성도들과 함께 뮤지컬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 집회 다녔어요. 이제까지 전도한, 저희 뮤지컬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코로나가 왔는데 이 대만은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절대 정부에 복종하는 국민 정서가 있어요. 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 하지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 분위기가 100%.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른 것처럼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법 따라야 되겠지 하고 제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양심이 계속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를 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한국 방송에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미쳤더라고요. 막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정부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교회 앞마당에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한테 말했어요. 다시 예배드리자. 다시 예배드리자. 놀랍게도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대만에 있는 성도들이 물어요. 왜 한국 교회는 공공질서, 그 교회는 왜 공공질서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냐고. 그거 옳은 것 아니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 교회는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막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정말 늦은 밤 먹고 열심히 신방 다녔는데 성도들이 쭉쭉쭉쭉 빠질 때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나의 길에서, 주의 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일교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누구보다도 세계일교회에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뵙고 싶었고 성도들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해외에서 세계일교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식어가는 불에 뜨거움을 다시 사르게 해주셨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 선교비 보낸 것보다 더 뜨거운 후원을 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뭐 성도가 다 줄었고 신방 와달라는 데도 없고 신방 가면 별로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할까 생각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뭐 어디 가서 뮤지컬 공연도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영화를 찍으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지금 선교비 걱정해야 될 판에 무슨 영화야. 하나님 무슨 영화입니까? 내가 아직도 덜 정신 차린 모양이구나. 근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영화를 찍는데 이 영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신호라면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여러분 앞으로 저 같은 지혜로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면요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마음 이렇게, 역시 난 똑똑한 것 같아. 그때 마음 편했어요. 그 아침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렵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나이 드신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대만 분이에요. 목사님, 저 좀 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음악도 해주시고 장례식 은혜스럽게 마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적은 돈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되거든요. 이 돈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 목사 갖다 주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도 쓸 것이 많은데 마음 변할까 봐 빨리 갖고 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 여인, 그 사모님의 돈으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돈 400만 원 갖고 영화 절대 못 만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6억을 세웠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기간 제일 어렵던 그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알 수 없는 성도들이 4억 원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 옛 사람의 습관이 생각나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요. 저희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왜 헌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미국인 배우들하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페이를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약속을 어기잖아요. 더욱이 기독교 영화인데, 룻기 영화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촬영하면 금요일 날 저녁까지 어디서는 헌금이 들어와야지 다음 날 영화 찍고 돈을 다 돌리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전화해서 취소할까 촬영을?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통장을 한번 열어봐요. 놀랍게도요, 그날 딱 필요한 돈, 딱 이름도 몰라요. 딱 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매주마다 경험했어요. 놀라운 게 더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룻이 미국 여자 배우인데 이 코로나 이제 작년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얼굴 참 이쁘게 생겼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표를 절대 못 바꾸고 아버지랑 미국 여행을 잡았기 때문에 죽어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결혼식 장면하고 몇 장면을 아직 못 찍었어. 근데 너무나 큰일 난 게 뭐냐면 매일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에 구멍 뚫는 것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막 우중에 막 홍수 속에서 막 그거 촬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한 1000평 되는, 이 정도 되는, 이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이 정도 되는 곳에 베들레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지진도 나서 세트장도 무너졌지만 그런 거 다 제쳐두고라도 비가 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도해도 안 돼요. 이제 그 룻이 돌아가는 날짜가 주일날 저녁인데 수요일까지 보니까 계속 비 온다고, 다음 주까지 계속 몇 주 동안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중간에 선수 교체할 수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에 나왔던 룻이 결혼할 때 다른 룻이 등장하면 이게 뭐야, 재혼이야 뭐야,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돈 다 지워버릴 수 없고, 이게 그동안 들어갔던 돈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비가 헉수같이 오는데 수요일 날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몇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주일 날 떠나요, 미국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배우들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목, 금, 토 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배우들이 전화 와요. 감독님,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감독님, 이렇게 비 오는데 정말 찍어요? 찍어요. 괜찮아요. 혹시 3500년 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비 왔을 수도 있잖아. 그냥 찍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허풍이었어요. 속으로는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벽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배우들이 왔어요. 옷을 다 입고 비가요 끝내주더라고요. 비가 막 폭포처럼 내리더라고. 막 번개까지요. 만약에 비 오는 장면을 원했으면 그 장면은 최고였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결혼식 장면이야. 화사한 햇볕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어떻게 찍어? 옷 입으세요. 어떤 배우들이 엉거주시면 옷을 입기를 입어요. 왜? 그래도 돈은 줬으니까 옷을 딱 입어요. 그리고 나서 옷 다 입고 메이크업 끝나고 카메라 설치하고 비닐로 다 싸고 카메라 설치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면서 옷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나왔어요. 문 열고 나와서 밖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세트장이 산 위였는데 저희 세트장 부근으로 동그랗게 햇빛이 내리치고 나머지 저쪽은 다 어마어마하게 동서남북 비가 떨어지는데 저희 세트장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햇빛이 장렬하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하나님, 출애굽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저는 그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홍해는 갈라졌더라고요. 3일 동안 우리가 촬영할 때마다 구름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햇볕이 우리 세트장으로 쪄서 놀랍게도 3일 동안 우리가 찍어야 될 토요일 날까지 그 모든 촬영을 딱 마치고 저녁 때 모든 촬영 끝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수고했다고 하고 카메라를 다 채치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마어마한 빗줄기가 그로부터 3주 동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왜 샬롬이란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지만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되면요, 그 믿음 무섭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나머지 헐리우드에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룻기에 대한, 우리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룻기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 룻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완전한 모습에 대한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인터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인터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장 위험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내 이름이 높아진 거, 내가 대가를 받는다고. 그래서 전 세계 영화 제작 역사상 최초로 이 영화에는 제 감독의 이름을 빼고 감독 이름에 더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에 제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목사님과 함께 선교, 전도, 교회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멀리서 대만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시 힘들 때마다 힘내서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